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본문은 느헤미야 11장 17절과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갸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다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샬롬.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또는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를 고르라면은 감사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감사의 중요성, 필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감사를 얘기하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뒤에 이런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에베소서 5장 20절도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특징을 보면은 범사에, 그러니까 in all circumstances, 그 다음에 항상, always, 무엇을 하든지 in everything,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 보면서 우리가 딱 느끼는 게 뭐냐면 감사는 부분적인 게 아니구나, 전 존재적인 삶의 방식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일들이 잘 돌아가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돌아가고 특별한 일이 없을 때 이 말씀을 드리면은 그냥 뭐 그렇지, 감사할 만하지, 감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잘 진행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소위 감사할 만한 상황이 벌어질 때 감사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뭔가 계획이 성취가 안 되고 상황이 무너져 버리고 마음속에 감사의 느낌이 들고 있지 않을 때, 감사하기가 힘이 들 때, 감사하기가 어려울 때, 그때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진리 하나를 갖다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붙들기 원하십니다. 뭐냐면 감사는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찾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생겨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감사를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느낌이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물론 느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요구하시는 감사는 느끼기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를 찾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중에 느헤미야 말씀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시대를 보면요, 잘 아시다시피 느헤미야 때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도시는 파괴됐습니다. 백성들은 낙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특별한 한 사람이 세워지죠. 한 사람의 역할이 바로 뭐냐면은 감사의 말씀을 찾아가지고 기도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게 굉장히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하나가 있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은 어거스트 스톰이라고 하는 분이 작사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어거스트 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의 작사를 보시면은 이분은 37살 때 사고를 당해가지고 척추 등을 다쳐가지고 하반신이 마비가 돼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구세군 장교였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일을 하다가 섬기다가 52살 때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분의 가사가
이게 뭐 우리 CCM 가수들이 부를 때 제가 좋아하는 특별한 가수가 이걸 들을 때 참 저도 은혜가 되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잘 아실 수도 있지만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뜻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참 굉장히 가사가 아름답습니다. 저도 맨 처음에 이 가사를 들으면서도 이 누가 이렇게 아름다운 가사를 만들었을까 그랬더니 돌아가 보니까 바로 불구의 상황에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전 구세군 사역을 하셨던 그 장교 한 분이 쓰신 거라는 걸 듣고 마음에 참 와닿았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는 찾아가는 것이다. 자, 그것을 갖다가 제가 주제로 던졌습니다. 여기서 한번 세 가지 포인트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우리는 감사를 그러기에 느끼려 하지 말고 찾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뭐 오늘 제가 느헤미야 11장 17절에 보시면 아삽의 이 족속들을 쭉 얘기합니다. 자손을 얘기하면서 그 자손 중에 마따냐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직분이 뭐냐면 감사로 기도를 인도하는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 이런 직분이 사실 있는지 솔직히 굉장히 최근에 와서 발견을 했어요. 성경을 들으면서. 왜냐하면 그 부분은 사람 얘기가 쭉 나오니까 쓱쓱쓱 읽으면 넘어가거든요. 근데 듣는데 딱 꽂히는 거예요. 감사로 기도를 인도하는 자. 왜냐하면 히브리어에 감사라는 단어가요, 야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언제 쓰는 거냐면 돌을 던지거나 화살을 쏜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어가 뭐냐면 감사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이는데, 여기서 결국 뭡니까? 고백하다, 선포하다, 인정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는 거예요. 느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찾아가는 것이고, 던지는 것이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걸 갖다가 얘기합니다. 의지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우린 종종 이렇게 얘기하죠. 감사할 마음이 안 생겨요. 지금 감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감사는 상황이 아니고 방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분명히 받아야 될, 왜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그런 직분을 세우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들 보면은 굉장히 많은 것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40편, 43편을 보면은 고라의 자손의 그 시편이 나오는데, 그 중에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42편 시작할 때도 뭐가 나오냐면 너무너무 힘들다, 너무너무 갈급하다, 영적으로 얼마나 갈급한지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를 찾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다가 얘기를 합니다. 간사하고 불의한 이들의 핍박 속에서 조롱을 받습니다. 심지어 거기 보면 뭐라면, 그래 네가 그 쫓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시편 기자가 얘기합니다.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끝부분에 뭐가 나옵니까? 40편, 43편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씩이나 나오는 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기한테 뭐랍니까? 명령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를 찾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를 찾아간다는 것은 이건 심리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걸 마틴 셀리그만과 같은 긍정의 심리학자들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모든 사람들한테 무엇을 쓰길 원하냐면, 행복해지길 원하는 사람, 성격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밝게 변하고 싶은 사람한테 요구하는 게 조언하고, 그 다음에 하길 원하는 게 gratitude journal이라고 하는 걸 쓰게 합니다.
감사 일기를 쓰게 합니다. 감사 일기를 쓰게 하는데 매일 감사 3가지를 기록하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실험을 해봤어요. 2주에서 4주 지나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우울이 감소하고 행복감이 증가하고 관계가 개선되었다는 것이죠. 감사는요, 우리가 감사하면 현실이 바꿀 것이다. 저는 그것을 그런 식으로 보면 곤란합니다. 뭐냐면 감사는 현실을 바꾸기 전에 상황의 해석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해석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지파의 그 정탐꾼들이 갔을 때 10명과 2명의 차이는 뭡니까? 해석의 차이입니다. 인생은 결국은 해석의 차이입니다. 근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10명을 많이 닮았습니다. 부정성 편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생존 본능이라고 심리학자들은 얘기하지만 이거는 죄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든지 부정적인 것으로 우리가 네거티비티 바이어스라고 하는 부정성 편향이 바로 우리의 기본적인 디폴트 모드입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죄로 인해서 여러분이 다 어려서부터 정도의 차이가 있지 뭐든지 다 부정성 편향을 가진 존재, 그게 내 디폴트구나. 그걸 인정할 때만이 우리는 거기서 답을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세상의 그 마귀가 믿지 않는 자의 눈을 그렇게 흐리게 있다는 거예요. 죄를 갖다가 자극해가지고 그렇게밖에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에 우리가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뭡니까?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찾아감으로써 현실을 다시 보는 훈련입니다. 현실을 다시 보는 훈련. 감사를 느끼는 것이 아니고 찾아가야만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모든 것이 내 손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나를 의지하면서 감사를 찾아가라. 그래서 감사를 찾아가는 find하는 F, 첫 번째 월드, 제가 여러분의 기억을 돕기 위해서 find 해라. 감사를 찾아가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fix, 고정해라. 어디에 고정하냐면은 상황에 고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 속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감사를 찾으며 발견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빌립보 4장 4절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기쁨의 근거가 더 이상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절대 기뻐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는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습니다. 옥 안에 갇혀 있으면 옥중 서신을 보내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감사할 이유가 사실은 그렇게 보면 상황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감옥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도 없습니다. 미래도 불확실합니다. 생명의 위협도 있습니다. 근데 감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감사는 상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4장 6절에 보면 연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를 갖다 정의해 봅니다. 여기서 통해서 볼 수 있는 거는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역사하시고 우리한테 평강을 주길 원하시냐? 그럼 우리 기도가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것 해결해 주세요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는 뭡니까?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고 감사와 함께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힘들어요.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하나님께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문제를 계속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뾰루지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꾸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커집니다. 성냅니다. 문제는 바로 뾰루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보고 상황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그게 점점 커져요. 그게 우리 전체의 시야를 갖다 막아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픽스를 하느냐?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문제가 아니고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께 픽스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야가 바뀌고 그것을 하나님에 픽스하면서 봤을 때 이제는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받고 가시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찬송, 그 찬송을 쓴 사람 하나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호레이시오 스태포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호레이시오 스태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19세기에 시카고라고 하는 데서 아주 그 로여였고, 그러니까 굉장히 유능한 변호사였고, 부동산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엄청 번 사람이고, 무디랑 같이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시카고에 이 사람이 하던 중에, 시카고에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시카고 대화자라는 게 있습니다. 1871년에 시카고 대화자가 일어나는데 얼마나 엄청난 화재였냐면은 시카고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3분의 1이 다 이재민이 되어버립니다. 타가지고 도시 전체가 불에 휩싸일 정도였어요. 엄청났는데 그때 재산이 거의 사라져버립니다. 이 사람이 재산이 사라져버리고, 조금 있다가 두 번째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 유일한 아들이 병으로 죽어버립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휴가를 얻기 위해서 유럽 쪽으로 여행을 하는데 자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아내랑 네 딸을 갖다가 먼저 배를 태워 보냅니다. 배를 태워 보내는 유럽 여행 계획 속에 출발을 했는데 대서양에서 다른 배와 충돌을 합니다. 200명이 죽는데 그 중에 딸 넷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때는 전보를 보내기 때문에 짧게 보내야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saved alone, 나 혼자만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편지였습니다. 그거를 이 사람이 받고 나서 어렵게, 힘이 너무 들었겠죠. 그리고 배를 타고 갑니다. 인생의 가장 깊은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어느 지점이 이뤘을 때 선장이 말합니다. 이곳이 당신 딸들이 잠든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 자리에서 탄생한 찬송이 바로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영혼 평안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내 영혼 평안해라고 하는, 여기에 보시면 가사들이 이런 게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면 어떻게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런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초점이 어디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그 다음에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2절은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시니 끝내 싸워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저 지운데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 다 아려면 그 십자가 피로서 다 씻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저는 이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갖다 보게 됩니다. 뭐냐면 상황을 보기보다는, 어려움에 거기에 붙잡히기보다는 뭐였습니까? 어떻게 극복을 했을까요? 더 깊은 현실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깊은 현실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없고 그분과의 만남, 그분에게 소망을 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내 영혼 평안하다 하고 말했을 때 이런 거 다 괜찮아, 그 얘기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거는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파도가 잔잔해서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닻이 깊이 내려가 있어서 평안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딸을 잃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재산을 잃었습니다. 아들을 잃었습니다. 딸 넷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라고 말입니다.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상황은 괜찮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감정도 괜찮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나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또는 나중에라도 어떤 문제를 갖다가 어려운 문제를 접했을 때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 누구나 실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보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픽스하시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겨내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나아가야,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감사는 찾는 겁니다. find 하는 것이다. 두 번째가 하나님한테 시선을 fix하는 것이라면, 세 번째는 이제는 그런 감사와 믿음을 가지고 follow 하는 겁니다. follow through, 그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빌립보 4장 7절에 보면은 말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한테는 전혀 왜 이런 게 생기지? make sense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마음이 나한테 생길까?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가 나옵니까? 그 평안을 얘기하면서 transcend our understanding이라고 영어는 번역을 합니다.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그것을 갖다 초월해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CC 와서 제일 먼저 배운 단어는 샬롬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샬롬이라는 건 하나님의 질서라고 하는 의미가 가장 중간에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뭐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샬롬을 주시는 하나님. 이걸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평강은 결과가 아닙니다. 평강은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찾고 하나님한테 초점을 맞추고 그 안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뭘 주세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평강을 허락하신다. 저는 여기를 통해서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느헤미야의 감사를 찾아갔던 어떤 상황 속에서, 절망 속에서, 그러나 여러분 이것 말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엄청나게 어려운 거일 수 있습니다. 제가 김 목사님을 옆에서 뵈면서 그런 걸 참 많이 느꼈었습니다. 목사님은 인생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은 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목격했던 그런 어려움은 바로 뭐냐면 둘째 딸의 위암으로의 죽은 과정을 제가 목격하면서 그때 목사님의 그 고통을 갖다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고통을 극복하셨나를 갖다가 이해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 감사의 이유,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분이 경험한 그런 것들을 우리도 어떤 상황이 주어졌던 간에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셋째 딸은요, 이 둘째 딸은 제 아내가 셋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셋째가 아니죠, 둘째죠. 이 둘째 딸은 37살 때, 아니 29살 때 세상을 떠납니다. 제가 아까 스톰을 얘기하면 37살이라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29살 때 세상을 떠나는데 4월 26일 날, 바로 82년 4월 26일 날 세상을 떠납니다. 3살 딸과 5살 난 딸 두 딸을 남기고 갑니다. 지금은 이 두 딸 다 컸습니다. 이제는 자녀들이 두셋씩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어린애들을 놔두고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제가 그것을 갖다 보면서 목사님이 그 경험을 하면서 쓰신 책이 뭐냐면 딸의 죽음 존재 제로점이라고 하는 책을 쓰십니다. 그 안에 참 나와 있는 것 중에 제가 한번 여기 여러분한테 목사님께서 그때 그 어려운 마음을 너무나 잘 표현하면서 어떻게 이기셨나를 한마디로 딱 요약된 짧은 글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1982년 4월 26일 화창한 봄날에 사랑하는 둘째 딸 신이는 3살과 5살 난 두 딸과 남편을 남겨놓고 만 29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위암 수술을 받은 날부터 167일 동안 극심한 고통을 겪었던 신이는 전주 예수병원에서 끝내 숨을 거뒀다. 아내가 신이의 눈을 감겨두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들어와 산소 호스와 목에다 심장으로 꽂은 주사 바늘을 빼냈다. 나는 그 방에서 모두 나가기를 청했다. 신이와 단 둘이만 있고 싶었다. 그의 고통은 끝났다. 우선 그것만으로도 내게 터질 것만 같은 고통의 태엽이 한 가닥 축 풀리는 것 같았다. 그는 신부처럼 주님 품에 안겼을까? 어린 딸로 안겼을까? 나와 자신의 시체를 바라보고 있을까? 꼭 붙잡고 있는 신이의 손목이 서서히 굳어지며 차가워지고 있음을 느꼈다. 종이장같이 마르고 창백한 얼굴은 분명 태풍이 지나간 뒤에 호수같이 잔잔하다. 지상에 산 사람 얼굴 중에 이토록 성스럽고 가난한 여인의 얼굴이 있을까? 시간이 흐른다. 나는 언어도 행동도 존재조차도 정지된 제로점에 선 것이다. Be nothing, do nothing, say nothing. 십자가상의 주님을 쳐다본다. 가시관 밑으로 피가 줄줄 흐르고 있다. 주님의 제로와 나의 제로, 주님의 고통과 내 고통, 주님의 죽음과 내 죽음, 신의 죽음이 만나고 있는 것일까? 잠시 뒤에 생각했지만 나는 주님이 섭섭했던 것이다. 그리고 가냘픈 아이에게 그리도 가혹한 고통을 주시다니 주여 하고 부를 힘이 없었던 것이다. 이윽고 내게는 한 기적이 일어났다. 깊고 깊은 존재의 밑바닥, 주님이 뚫어버린 지하에서 지하수가 솟듯 세미한 음성으로 한 찬송이 터지고 있었다. 찬송의 영이 주어진 것이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그것은 분명 내 찬송이 아니다. 내 속의 성령이 내 대신 부른 찬송이다.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계셨다. 그때 그곳에도 나와 함께 내 주에 계셨다. 성령의 대송이다. 지금 죽을 만큼 극심한 고통의 밑바닥을 헤매고 있는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의 고통을 묵상하라. 주님과 처음 사랑을 상실했는가? 당신을 사랑하다 심장이 터져버린 예수님을 묵상하라. 일어설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가? 죽음을 죽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 여러분, 저희 때는 백문일답이 없었어요. 저는 언제 백문일답이 세웠는지 저는 제가 공부하러 미국을 가서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목사님의 이러한 체험이 언제든지 인생의 어떤 문제든지 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때 거기에 답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백문일답을 외치지 않으셨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감사를 얘기하면서 왜 이렇게 끝을 갖다 눈물까지 흘려야 되느냐? 근데 저는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바로 이런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간에 바로 그런 하나님을 꼭 붙잡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변함없이 사셨던 김 목사님의 삶, 그분을 붙잡게 해주신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우리가 follow through, find, fix, follow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감사는 결과가 아닙니다. 신뢰의 표현입니다. 신뢰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나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당신을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기도해 왔을지라도 우리한테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 사역, 어떤 사람한테는 건강, 어떤 사람한테는 참 미래도 뭔가 잘 해결이 안 되는 것 같고, 또 우리 간사님들은 지금 모금하면서 사역하면서 하는데 거기서도 해결 안 되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중요한 건 바로 뭡니까?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감사를 찾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걸 꼭 붙잡고 사는 그런 삶을 살기로 선택하시는, 소원하시는 우리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을 감고 여러분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찾겠습니다. 하나님, find. 감사를 찾아가겠습니다. 나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겠습니다라고 결심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겠습니다. 픽스하겠습니다. 나는 감사를 선택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follow, 주님을 신뢰하며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철저히 어떤 상황 속에서 이해를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걸 알게 그렇게 신뢰하면서 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감사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로 철저히 무장되어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전천후 신앙을 가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만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Find, fix, follow 하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